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능력의 사람이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10명만 나와도 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종과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본래 이 자연인 이 한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의 속성은 사단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단의 자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단의 자식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완벽한 사단의 자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선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함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완전한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 이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람한테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이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도 바울이 언제나 고민했던 것이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람에게서 이런 사단의 속성에 사단의 물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가? 그것은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우리들한테 깨달아질 때,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할 때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뭘 하느냐면은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령함이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기독원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이러면은 기도할 때 뭔가를 이 환상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아주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그것이 영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게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로부터 소리를 듣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동굴 속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책을 준다거나 이게 무슬림 아니에요. 이게 무하마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
불교에 가가지고 불교에서도 뭔가 30일, 40일,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눈을 감으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렇게 되는 도가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이런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교훈을 해야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차지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좋아하지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전부 다 좋아한다. 좋아하지만은 내 중심이에요. 중심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들이 나한테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게 이 시동 걸리지 않는 그러한 삶, 믿음,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해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게 낭망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볼 때에 그것이 나한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계속 묵상을 했더니 어느 순간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아메리카 내륙에 끌려가가지고 이게 하루 그 땡볕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밤에도 시중을 들고 이런 이 노예로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그 인생은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극단적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결코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을 교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훈을 하게 되면은 이 교훈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사단의 인격, 사단의 속성이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못됐어요. 이게 아주 편한 것만 찾고 게으르고 싶고 좀 더 자자 더 자자, 일어나기 싫다, 이런 속성에 젖어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받더니 세상에서 내 육체를 훈련시키는 환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런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인격, 하나님이 형성시키시는 이런 인격들, 인내라는 것이 생산이 되고 연단된 견고한 자가 되고 소망이 그에서 막 생겨나는
이런 속성들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채워지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끝까지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서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동이 되는 그런 일들. 성경에 나타나는 이것이 나한테도 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게 이제 믿음과 함께하는, 우리 화요일 날 이 믿음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더 묵상해가지고 요거를 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 전달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 이런 것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려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려 하면 그렇게 심겨진다는, 이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아주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또 한 군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 우리가 왜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런 말씀들이 막 성경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믿음이 작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세상에서 흥청망청 조금 있으면 종말인데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유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종말론들,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구나. 그쪽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든지 교회 근처에 있었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곧 온다. 재림한다. 이렇게 내가 봤다. 이게 내가 꿈에서 봤다.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 왜 우리 그 구원파인가요? 92년 10월 28일 구원파. 흰 옷 입고 5천 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는 거 막 중계방송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오기는 뭐가 옵니까? 하나도 안 오죠.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올라가서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벌써 흰옷 입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흰옷은 영적인 흰옷을 얘기하는 것인데 겉으로 지들이 뭐 흰옷 입는다 그래서 안에 까마면은 그게 희어지겠어요? 이게 이런 황당한 일들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맹탕으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다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니까 구름 속에 1992년 구름이 쫙 몰려가지고 10월 28 해가지고 쫙 이런 글을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구름이.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 밑에는 전화번호가 나와요. 이리 전화해봐라. 그래서 아침에 이 전화해보니까 나도 그런 꿈을 꿨어요. 나도 그런 꿈을 꿨어요. 3명이 전화를 했는데 3명 다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0% 예수님이 그날 오는 거라고요. 10월 28일.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이런 정말 이게 하나님을 가장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현혹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뭔가 소리를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는 거나 환상을 받았을 때 뭘 하려고 한다거나 이거 되게 조심해.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교훈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도하는데 의지를 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뭐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현혹, 여기 영은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프로페시라 그래가지고 예언이 예언. 기도할 때 뭔가 소리를 들은 거죠. 뭔가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는데 소리를 들었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구원파들이 다 그런 예전에 10월 28일 그 한 게 종말론 이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신머식이라고 하는데 신천지가 뭔가 그 머식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자기가 지금 나이 80, 90이 다 돼가면서 헬렐레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호련히 젊은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걸 펼치다가 안 될 상 싶으니까 또 바꿔요. 이게 교리를 자꾸만 막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영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이 천사 숭배 사상,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천사가 막 알려주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쓸려갔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같이 왔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갖다가 이게 흐릿하게 만들려고, 복음을 흐리게 만들려고 물타게 하는 거죠. 이런 악한 것들이.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쏘으면 안 된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종말론 아닙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건 거짓이죠. 편지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 가까웠다. 곧 온다. 지금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교훈을 해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절대 이런 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그런 영적인 현상, 이런 영적인 현상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이런 누가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예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현혹 이런 내가 뭔가 뭘 했는데 봤다. 근데 이게 사람이 현혹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뭘 행하느냐 하면 능력을 행해요. 가끔 능력이 나타나요. 가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불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한 자라가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 불법한 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 불법한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사단도 사람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인데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을 대표하는. 그 사단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거죠, 사단이. 이 사단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이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까지 행하느냐 하면은 저기에 동상이 있다면 동상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상이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세상의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제사장들이 몇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진짜 왕으로서. 그래서 이게 왕이 되어가지고 왕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막 동상이 막 말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고 그 동상이 막 이 사람을 찬양하고 복종하고 막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가 나중에 나타난다는데, 이놈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종말에 관해서 이제 우리한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건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꿈에서 10월 28일이 구름이 섞여가지고 그 10월 28일 쓰지는 거 내가 봤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라는 것을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종말론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종말론에 빠지는 자들인데, 이 전부 다 그런 유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교회에 나오다가 전부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가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배교해서 이제 저쪽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요놈이죠. 요놈. 사단을 반영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만 이 사단의 이놈은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권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칼을 가지고 나타나고 막 능력도 행하니까 그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나타남하고는,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건 같지만 예수님의 나타남하고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완전한 겸손이죠. 유대인의 왕이시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완벽한 겸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한 자, 요놈은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고 칼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권력과 칼로 이 복종을 시키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언제 종말이 온다고 말을 해도 절대 믿어도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소리가 막 들리고 뭐하고 이래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눈앞에서 막 펼쳐져도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성경이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이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은 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놈인데 이놈은 대적하는데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은 모든 신들을 다 대적해요.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 계룡산에 가면은 5만 가지 신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들 다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게 되면은 인도는 이제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 신이 3만 개란 말이에요. 이런 신들을 다 대적해요. 그 신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대적해요. 이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 이것을 대적해가지고 다 평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신들 중에 신들 중에 왕이라고 다 이것을 다 평정을 해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가지고 막 이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또 대항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것을 통일을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이 이제 신격화가 되어가지고 신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나한테 전부 다 경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막 동상이 말을 하고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이런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막 행하는 천사들이니까 천사니까 천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겠죠. 이놈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있은 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기 전에는 절대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게 언제 온다 이래서 흥청망청 살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환상을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고 꿈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받으려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깡패가 갑자기 막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됐으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깡패의 속성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게 이제는 그에게 있었던 사단의 속성이 다 이 사단의 속성이 날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에게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깡패의 기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게 하면은 바로 깡패 기질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고 떼굴떼굴 굴르고 오만 뭘 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우리도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막
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면서 막 그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뭔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를 교훈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하도록 해서 그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인격이 변화되는 삶. 그래 변화된 인격을 가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믿음을 따라갈 때 그때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정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더이다 하면서 막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9명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밑에. 이 9명한테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고쳐주실 때 그 9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는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영고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됐는데 병자들을 고쳤는데 여기에서는 또 믿음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한 번 됐으면 다 끝까지 돼야지.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완벽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도 안 남고 완벽한 종이 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완벽하게 성령님한테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성령님이 살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먹으라 그러면 먹는 것이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것입니다. 완전한 종이죠. 완전한 종애도. 이런 종애도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종애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고, 성령님한테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작동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 작동돼 버리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다 작동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세계가 예수님한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만 작동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왜 작동되지 못할까? 믿음이 그러면 작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 이것만 너희들한테 있다면, 너희들이 이것만 작동시킨다면은 이게 무엇이든지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뽕나무를 이쪽에 들어서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신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애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종애도.
자, 너희들이 무익한 종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무익한 종인데, 너희들이 무익한 종인데 어떤 자들이 무익한 종인 줄 아느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밭일을 하고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밭일을 하루 종일 했으니까 들어오면 주인이 나를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밥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밥 차려요? 밥을 차릴 때 시중을 들으라, 물 떠와라, 뭐 하라, 그 수정을 다 들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저녁밥을 그때 먹는 거예요, 종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종이 네가 이 일을 이와 같이 잘했다고 해서 네가 네 자신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내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 완벽한 종의 노조, 이게. 주인의 의식이 하나도 없는,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종, 이런 의식을 누가 가지셨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체에 계실 때에는 완벽한 종,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내가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인은 나한테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데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내가 좀 쉬어도 될 텐데 또 밥을 차리라 그러네? 그 투덜거리면서 막 밥을 차려봐요. 그건 종이에요? 주인이지, 자기가. 예. 종이라는 것은 밥을 차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밥을 차리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가 알고 있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가져야 돼. 이런 종의 도를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이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적고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것은 무엇이면 그건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 이 개념이에요. 내가 주인의 개념이 있을 때 나한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종일 같으면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야 걸어오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믿음을 작동시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산을 옮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걸어오라는 말씀 그거 들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래서 무리를 걸어갈 때 그때는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그때는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완벽한 종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면서 간 거죠. 근데 옆에 딱 쳐다봤어요. 옆에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자기를 치면 파도가 자기를 덮치면 죽죠. 이게. 옆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빠질 그때는 베드로 자신이 살아난 겁니다. 종의 도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종의 도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벗어나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 환경을 쳐다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갈 때에는 의심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종의 도가 없어지고 내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는 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돼버려가지고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산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걸 작동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종의 도가 나한테 나타날 때 바로 완벽한 종이 내가 되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더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너에게 있더라도 그 말씀을 작동시킨다.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너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움직인다는 것, 내 주인의식을 가져가지고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게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게 믿음이 작게 되어가지고 작동되지 아니하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에는 이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예수님이 이게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요런 그 환경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이것을 우리가 닮으려 하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말씀이 작동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인격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한다는 그러한 이 먹고 맞고 입을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게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제자들한테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세계들,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 이 작동을 시키라, 우리에게서.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남은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하고 믿음이 적으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 차원에 있는 이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이게 믿음이 적으냐 크냐는 나의 관점의 이야기예요. 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나의 관점의 이야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적으냐 크냐의 개념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분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게 뭐냐면 지금 불법의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가지고 마치 지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기 전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활동을 지금 세상에서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불법의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것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막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절대 못 나타난다. 그 못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불법이 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네가 밖으로 나타나지 말아라. 나타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막는 데서 예수님이 요것을 막고 있는데, 막고 있는 이 일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세상에서 계속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옮겨지게 되면은 막는 일을 그만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이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는 일을 그만두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죠.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주시죠. 그때는 이놈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을 죽이고 강림하심으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놈을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봤을 때요,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왜 2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이때는 여기 이 말씀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또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예. 왜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1000년을 기다릴 수 있고 10,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요, 이 한 사람이 구원될 수도 없을 정도의 척박함의 세계가 세상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이 없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이 중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제로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IQ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한대 IQ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이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거두신다는 거죠. 막는 것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막는 것을. 지금 네가 아직 나타나면 안 된다고 막는 것을, 불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 거두시게 되면 이놈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시대는 아니고요, 종말에 가면 갈수록 구원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딸려가는, 그래서 돈이 그들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